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받은 기도의 응답 등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동기에서 바친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전파해 주실 텐데 그 말씀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다 담겨 있음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바로 잡힐 수 있는 또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며 어려움과 고난과 또 박해들을 견디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위로의 힘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과 어떠한 생활의 형편에 놓여 있든지 이 선포되는 말씀이 각자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결산은 시작이 될 것이고 그 결산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고요. 또 담대하게 발견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게 발견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마냥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시고 또 비중 있게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나는 오늘 준비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꼭지점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데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가장 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소망은 더 견고해져야 되고요. 이 소망은 점점 더 현실화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어떠한 삶이 받쳐줄 때에 내가 그 고백이 진실성 있는 고백임을 입증해 주는 것인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삶인데 첫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케아 시대, 교회 시대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바울을 통해서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강조하고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인식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기도 생활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롯이라고 하는 인물, 걸어가긴 걸어가는 것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잘못된 곳을 바라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을 겨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롯의 날들과 노아의 날들이 신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수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대상입니다. 미리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이 무한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방식대로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롯이 그랬어요.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롯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주의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 같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분별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것이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이었고요.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교훈을 주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의하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몇천 년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과 베드로후서 사이에는 몇천 년의 간격을 다 뛰어넘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이 하루 같아요. 사람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그런 설교라든지 그런 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세상에 조롱을 해요. 얼마만큼 조롱을 하는 것이냐. 과학자들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설교자들만큼은 조롱해요. 무슨 농담이냐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으로 보이셨대요. 누구를?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생활입니다. 생활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통되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괴리를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괴로울 뿐이에요. 그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힘을 구비를 해서 올라갈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다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편한 것인가? 안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편할 리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입증이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괴리감이 없습니다.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성소수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서 제가 참조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90년도 초에 네덜란드에 한 달여간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지금 쓰는 이 트럭 운전사들 하는 통신이 있습니다. 경찰들만 가지고 있는 그 통신 체계가 있어요. TRS라고. 그걸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공급하는데 제가 그것을 배워서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일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무슨 관광이고 뭐고 여유가 없어요. 교육을 들으면 정신 차려서 듣고 마치고 오면 그거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전달해 주는 것이냐 거기 또 그거 하기 바쁘고. 근데 이제 일요일이 되어지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수간 친구들이 이제 관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경배를 드리죠. 오후가 되어지면 이제 그래도 이제 먼 땅으로 왔으니까 한번 구경이나 하자 해서 갑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 같아요. 산이 없고요. 거의 대부분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길이 그렇게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뭐 낯선 사람 만나면 다 그렇겠지만 또 90년대 초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더니 제가 기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문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서부터 제가 90년도에 갔으니까 그 전에서부터 이 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대한 합법화를 시켰겠죠. 간음이나 음행이나 이렇게 규정짓는 그 부분들을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성에 관한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데 선진 국가예요. 대표적으로. 그 가치 기준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덜란드의 성소수자에 대한 현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그 학생들에게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받아요.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나라 학교라든지 무슨 학원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성범죄 예방하려고 종사자들, 무슨 교사들 의무적으로 듣게 하죠. 그거 안 들으면은요, 학원 허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소수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동성애 포함해서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도 있고요. 그 외에 수십 가지 자신들이 말하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모든 대상들이 다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비참한 것은 이 교육을 받기 전에 비율하고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비율하고 현격하게 달라지는데요. 50% 이상의 학생들이 성소수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겠다. 교육과 학습이죠. 생물학적으로 성은 여자인데 그 사람이 원하면은요, 남성으로 불러줘야 돼요. 히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 네덜란드에는 보라색 금요일이 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보라색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날인데, 그런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의식 있는 청소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 교문 앞에서 이 손목에 차는 보라색 띠를 그렇게 준비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옷도 입지 않고 띠도 띠지 않으면은요,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또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그렇게 눈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감당할 수 없어요. 내용들이. 무슨 캠핑을 갔을 때에 텐트에 트랜스젠더 한 사람씩 넣어주어서요, 본인은 남자였는데 이렇게 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 성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 맞아가지고서 가슴이 발달하는 거예요. 같이 생활해야 돼요.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소수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것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90년대 제가 봤을 때에 그 소위 유럽에서 말하는 선진국의 성문화, 스위스 같은 데는 그 훨씬 전에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캠핑을 가는데 수련회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련회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데 잘 모르는 그 대한민국 그 부모가 그렇게 가방 꾸려서 보내줬더니요, 그 대뜸 교회 담임 그 교사가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그 콘돔을 준비시키지 않았느냐고. 근데 그것도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때였어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우리 청년들 결혼 이제 앞두고서 하죠. 일반화되어지고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것은요, 혼전, 순결, 그것은 이제 이미 건너가 버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요, 육체 관계예요. 그거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시대에 맞춰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미 낙인을 찍혀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네덜란드에서 앞서가는 일들은요, 얼마간 조금만 있으면 다 현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차별금지법 국회에 지금 보류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통과가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성경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후의 말씀들, 음란하기 그지없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그 세상은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표징, 인식,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딱 한 가지예요. 롯의 날, 노아의 날, 성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달았어요. 어디까지 갈 것이냐? 더 갈 곳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라고 해요.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무슨 동성애 무슨 뭐 축제라든지 그거 허용하기 시작했었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제 진보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다 뒤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공격해야 하듯이 지식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하듯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을 살펴봤지만은 어느 것 하나 마지막 날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유가 있다고요. 느긋합니다. 어떤 영향이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영향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의 힘으로 계속해서 더 살기 좋을 것이라고,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문제는 전천년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 방식은 후천년주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냥 제껴두는 거예요. 뭐 비평 가치도 없어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 그러나 전천년주의를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활 행태들을 보면 후천년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파괴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강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대비하고 그때에 구비되어야 되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구원받기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요. 성장하기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그것을 대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그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확인하고요. 그 은혜가 있으면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중보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주시라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차피 사람은 이 지상에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가게 되죠.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영원까지 지속될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까? 그러니까 영원과 관련돼서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권면은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삶의 의미죠. 현재 있는 삶의 의미는 영원으로 다 연결시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죽음이 나를 닥쳤을 때 모두 무덤으로 다 쓸려 들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요. 그러나 죽음이 언제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영원까지 지속될 일일 것이냐. 목사, 선교사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타락한 집단이 목사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그 욕망의 결과는요, 생활 수준을 높여버려요. 그 전에는 사치품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정한 헌신은요, 점점 낮아지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삶이 단순화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에 시간을 쓸 여력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하는 것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도 있고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에요?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에게 진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영향력이에요. 자신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가치관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치킨을 몇 마리나 먹고 사람이 죽을까요? 돼지고기는 어떻습니까? 소고기는 어떻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택, 그것이 얼마만큼 넓든지 상관없이 그것만을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얕잡아 보았던 소나 닭이나 강아지나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멸망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그것은 바로 만물이 가까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썼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쓸 자격이 있어요. 한두 번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도요. 사탄이 키질하라고, 밀처럼 키질하려고 그렇게 대들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큰 코 당했죠. 그렇게 비통스럽게 울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 모든 것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대비했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예수님 공생애 때에는 마지막이에요. 십자가가 마지막 아니에요? 바로 그 직전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기도였다고요. 그때 가장 극심하게 마귀가 가장 가깝게 대드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재림 직전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없어요. 목사가 인정하는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단이라든지 교회가 인정하는 저 사람 믿음 좋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단번에 전해주신 그 소중한 믿음, 다른 것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른 것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거 빼앗아가 보면요, 2배 더 3배 더 꽉 줍니다. 절대로 안 뺏긴다. 눈에 보이기에요. 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그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브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아주 좋아 보인다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아 보여요. 먹음직스럽다고요.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맛있어 보인다고요. 그런 것들로 다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맛을 느낀 것입니다. 마귀가. 왜 박해 같은 것을 해요? 미련스럽게. 그냥 한없이 안겨주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하라고. 오전에도 살펴봤습니까? 목사로 헌신한 사람에게요, 또 이 사역의 부흥을 입증해 주는 것처럼 번성하게 한다. 어느 순간에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성장이 멈춰진 상태에서 지금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관리하는 데 바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에서는 이제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계략과 책략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되 습관적으로 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되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식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방해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매일매일의 생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떤 부분이냐? 정신을 차려서 재림을 위한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삶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강조한 부분이죠.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초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헌신과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지는 초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헌신과 열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이에요. 서로 간의 사랑으로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단을 포함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희생, 어떠한 희생도 과감 없이 드리는, 바치는 그러한 사랑을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차이가 없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겠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입증하시겠는가?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입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을 그 사람 앞에 놓아주세요.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계속합니다.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지속적으로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정을 하세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계속합니다. 그 일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어요.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어요. 찬송을 부를 마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마음이 있거나 상관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신실하다고.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에게 이제 믿음을 늘려주시는 것인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해요. 조금 더 큰 일 부여해 주세요. 그 지금까지 계속 했던 일, 그것은 계속 가고요. 거기다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얹어주시는 것인데 그 일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리고 몸의 노력과 열정이 더 가는 것이면 마음의 기쁨이 2배가 돼요. 하고 싶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에 일을 더 주셔서 그런 것인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더 열망이 큽니다.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느 면에서 보면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간증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관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두 번 듣는 이야기 아니죠. 매번 듣는 법인데 문제는 내 믿음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사회적 평판으로 인정받는 사람 하나 보내고요. 소위 말하는 루저 하나 보냅니다. 목사가 어떻게 돼야 하나 한번 봐요. 그 두 사람을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보겠다 그 말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지쳐버린 사회이지요. 상처를 받아도 좀 많이 받습니까? 한두 번 시도는 해보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거예요. 고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아무런 트러블도 없고요. 교회 생활의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상처를 안 준 제자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은혜의 보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는 받아요. 엄마들 상처받지 않는 엄마들 있어요? 자식들한테.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랑 안 할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해결책은 더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더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 취향과 맞는 사람들, 내 코드와 맞는 사람들, 그것도 선을 넘지 않고 그냥 교제하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 역시 나에게 힘이 없다고 한다면요, 희생할 수 없어요. 희생하는 것은 엄마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그 똑같은 사랑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행했던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한 사람을 품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한 가정을 품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내 문제처럼 기도한다고요.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목사의 자격, 그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의하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의하면 어머니의 마음도 나옵니다. 유모처럼 부드럽게 다루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때가 되지 않으면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양들이 어렵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안 돼 있는데 계속 뭐 하라고 뭐 하기도 하고 뭐 혼내기도 하고 뭐 책망하기도 하고 본인이 잘못했으면서 뭐 사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 어때요? 얼마나 답답해요. 비결은 무엇이죠? 목사 용서해야 돼요. 목사를 용서하지 않고서는요, 교회 생활 불가능해요.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그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지 않으려고, 계속 성도들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서로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기도로 품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처음에는 목자부터 시작했을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다 되는 것이에요. 성숙한 교회예요. 한 마음으로 결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죠. 그것을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빌립보 성도들은 지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더불어서 사랑이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것이. 왜 빌립보 1장 9절에 기록했겠어요? 우리들 보고 기도하라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삶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섬김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대접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돼서 나옵니다. 이 문맥적인 배경을 보면 이때의 초대교회 당시지요. 이때에는 절대 빈곤이 존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순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때 무슨 뭐 여관이 있습니까? 모텔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집에서 숙식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굶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떠도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것이 아니라 멀쩡한 집 놔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다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배경에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기는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요. 불평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이 그때도 어려웠나 봐요.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마지못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라. 각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더 깊은 속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행태를 볼 때, 삶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위하고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더 살피고 이 좋은 덕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세상은 점점 더 물리적인, 물질적인 기준 수준이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때가 됐을 때에 극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했죠.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무엇을 결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이 있다고요. 투자 자본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윤을 늘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투자를 받았는지 그것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투자자가 다음에 결산할 때 무엇을 더 진전시키죠?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문화를 분명히 받았는데 문화라든지 달란트라든지 화폐 단위예요.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분이세요. 사업가세요. 하나님께서는 투자하라는 거예요. 뭐 은행에 넣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내라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나한테 달란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한테 문화가 주어져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제외하고 엉뚱한 데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보았더니요. 주의 동산 같대요. 거기에 투자하면은 1000% 이익 보는 것은 순간이에요. 다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마지막 날입니다.
위에서 유황이 쏟아지는 날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황불이 쏟아져 버렸어요. 남는 것은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쟤밖에 남지 않았다. 롯이 겨우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산들과 유산들과 은사들, 여러 가지 기회들, 또 인생 길이도 그만큼 넉넉하게 주었는데 20대, 30대 때 죽지 않게 하셨다고 말해요. 하셨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모두가 다 집이나 그루터기 나무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불을 한번 통과했더니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냥 위협으로 그치는 것인가? 아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낀다고요. 대통령상은 못 받아도 돼요. 국무총리상은 못 받아요. 개근상, 그 제일 훌륭한 상이죠. 그거 못 받아도 돼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보복하시는 분이시고요. 복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 상 주시는 분으로부터 받는 상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중고등학교에서 받는 상은 대학교 들어가는 데까지만 영향을 미쳐요. 대학교 들어가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영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넘쳤고 성경 교사가 넘쳤고 설교자가 넘쳤습니다. 돈이 넘쳤어요. 부자 교회였다고요.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오냐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러면서 세월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숙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없는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잠잠히 앉아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게 주신 복들이 어떤 복들이 있는가.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는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헤아려 보라고요. 전도지는 나눠줄 수 있는가? 사람은 영향력 싸움인데 하루에 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지는 전도지를 나눠줬다. 365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만 안 남아요. 내가 한 번 설교하면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여섯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영향이죠? 그 설교를 들었더니 창문을 올려버려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횡단보도 앞에 멀쩡하게 서 있던 차가 녹색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빼버린다. 영향력 미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라고요.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나한테는 어떤 일들,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것. 그것을 행한다고 했을 때에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유업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얼마나 인식하느냐라고에 달려 있습니다. 지상에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게 되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비극, 영원까지 지속될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간다는 데 있습니다. 손으로 꼽아보세요. 이 일만큼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일이다. 이 일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결산했을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불을 통과해서도 여전히 남을 것이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진정한 투자를 행하는 그런 투자자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혼의 관점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살지 않고 영혼의 관점에서 살도록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고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용납의 과정을 통해서 결속되십시오.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고 또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해서 잘 섬기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